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좀 달랐는데 하나님을 그냥 주라고 불렀잖아요. 주. 이 주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았냐 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구약 시대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믿으면 돼요. 그 당시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렇게 고백했어요.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이 이름으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주인님께서 우리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아들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오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면은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에베소 다시 1장에 가서 보니까요, 에베소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뭘 어떻게 했냐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취득하게 되십니다. 그것은 왜냐? 결론적으로 하면 그것은 왜냐 하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인 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니까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죽으시고, 그죠? 여기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공생애 기간 동안 아들이었는데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의 주님으로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름을 쓰고 있을까?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주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대. 그래서 이제 이때 얻은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그리스도.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예언적인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적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후세대들이 계속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이 그 시대에만 맞는 말을 했다 그러면 참 기록되기가 좀 힘들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로서 오셔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즉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바울이 깨달은 아바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역사,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이름들이 다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이 아들이라 이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스승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자들을 사도로 명하시고 제자들을 제자로 명하시고, 우리가 그 당시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알고 말하지만 하면서 스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뛰어난 이름을 언제 얻느냐 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쳤을 때, 할렐루야, 자기의 목숨을 바쳤을 때 뛰어난 이름을 얻는 거죠. 누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을 할 때, 직장에 나가기 싫어도 열심히 직장에 나가는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생각하면은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뛰어나셔. 참 어떻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실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이 없이 산다면은 뛰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희생이냐? 세상에는 물질로 희생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많은 희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희생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희생은 뭐이냐 했더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버렸더라. 그 희생이 있을 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희생이 있을 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 우리를 위해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요, 우리를 만나는 자녀들이든 이웃들이든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뛰어난 이름, 그게 뭐냐? 아우, 저분은 참 너무너무 희생하셔,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얻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만 하면, 개척만 하면 교인들이 막 많이씩 모이고 목회를 성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내가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비결이 뭐냐 하니까 1번, 요거 알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개척할까 봐 사실 요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요 앞에다 개척하면 골 때리는데, 1번이 뭐냐 하니까 강단 위에서나 강단 밑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강단에서는 사랑하라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막 교인들 미워하고 욕하고 돌아다니는 목사가 되면 교회가 부흥 안 되겠죠. 강단 위에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아이들이 볼 때나 누가 볼 때나 아, 저 사람 참 일정하다. 근데 뭐 회사에 가서는 막 그냥 그 고개 숙이고 막 그러다가 또 집에 와서는 부인에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좀 일정하지 않잖아, 삶이. 그러잖아. 자기는 과장밖에 안 됐으니까 부장한테 그냥 막 빌빌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일정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나 똑같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비결을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좀 아깝긴 아깝네요. 왠지 오늘 내가 이 비결을 알려드리는 게 왜 2번이 뭐냐 하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좀 자녀들이 학교 안 가고 힘든 아이들 먼저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학교 가고 싶을까. 근데 학교에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져요. 뇌 기능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 강의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원래 한 반으로 해도 너무 많아져 2반으로 나눴어요. 야, 확실히 제가 인기는 치솟을 줄 모르네. 치솟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치솟은 인기는 떨어질 줄 모르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좀 많아서 또 그런 또 엄마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약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을 좀 소개하면서 그 건강에 해롭지 않으니까 조금씩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작이라는 좀 약을 좀 소개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 이제 한두 주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지만 하여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처방 받으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제가 그냥 처방해 드리겠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택배로 신청했는데 이번 주에 오면 그분들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참 이 자녀들이 내 자녀 같은 마음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또 많이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5월 초에 그 비전 트립도 갑자기 이 시에서 무슨 뭐 단기 방학을 해버리니까 이번에 신청하신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자기 남편도 다 공무원인데 갑자기 단기 방학 해버리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건데, 제가 방학 때 3박 4일 동안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한동대를 비롯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데 데리고 다니면서 비전 트립 해드리겠다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감동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의 그 자녀들, 우리 교회인 그 자녀들이 내 자녀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그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을까?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를 위해 희생을 못할까? 내가 왜 참지 못할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왜 돈을 빌려주지 못할까? 내가 왜 저를 위해 희생하지 못할까? 내 사람이 아닌 거지. 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너는 내 사람이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갖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사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뛰어난 거죠. 아니 자녀가 어려운데 나몰라라 하고 아버지는 싸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뛰어난 이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에게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러면 자식이 생각할 때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요즘에 이슈가 이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을까? 자기가 전도했고 자기가 목숨 바쳤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거죠. 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교인이 아니라 좀 뛰어난 이름을 얻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사들, 수많은 부장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30여 명의 교사들이 저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아이들에게. 근데 저렇게 교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뛰어난 이름을 가진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 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리라.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만나게 했으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목숨 버리라. 바로 이거 차이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바로 자, 첫 번째는 뭐다? 강단 위하고 강단 아래랑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 전 똑같이 까부니까 괜찮잖아요. 아니 근데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밑에 내려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은 강단하고 강단 밑에하고 똑같아서 제가 좋아요. 그런 말 하는 게 되새겨 봤어.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었는데 강단이하고 강단 아래하고 똑같은 게 무슨 말일까? 까분다는 얘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예를 들어 사랑을 얘기하면 진짜 교회는 사랑해 주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면 해주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뛰어난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뛰어난 이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에베소 1장 21절에 가가지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뛰어나게 하시고가 공간복음 때 쓰여졌느냐?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신 후에 뛰어난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공생애는 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안 죽을 거야 하고 안 죽으셨다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인일 수 있습니다. 선생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불렀노니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인데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내 대신 죽지 않고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내 죄를 대신 속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나 대신 누가 죽고 주겠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처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부처가 나를 위해 부활했습니까? 유병원이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 자식들에게만 남겨준 거죠. 그게 무슨 구원자입니까? 무슨 구원파입니까? 자기도 구원 못했는데 무슨 구원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가장 존경받는 이름.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경심과 사랑과 그 감동의 이름. 그러면 한국말이나 유대교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름이 있을 텐데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들이 보면요, 이름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보면 그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1장에 가셔서 빌립보서 1장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자,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면서 예수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종.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2장으로 또 넘어가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tem을 취약을 여기지 아니하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고난 최고의 사형수 형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뭐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까 에베소서 1장 21, 22에 읽은 것처럼 뛰어난 이름. 여기서도 빌립보서 2장 9절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근데 그 뛰어난 이름이 꼭 한국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뭐 이름 바꿨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다, 목자다, 뭐 집사다, 뭐 그런 건 뭐예요? 존경심이죠, 존경심.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꿇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당신이 나의 주라시. 이게 뭐냐 하니까요, 주라시인하고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니까, 죽고 부활하니까 가능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이 공자든 석가든 뭐 그것이 뭐 부처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내 종교의 주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약에 없다면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나를 위해 죽지 않은 사람은 내 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자, 요한복음에 가셔서 16장 23절 읽어드립니다. 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니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16장 23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죽고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의 이름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예. 예수의 이름이 있었죠. 예수.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제 죽고 부활한 예수의 이름은 뭐 한국말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다 주세요. 마치 우리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가가지고 거기다 쓸 때 거기다가 내 사인만 하면은 주시는데,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 어카운트 수표를 주면서 자기가 사인해 주니까, 공수표를 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듯이 출납 창구에 있었던 사건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네 이 이름만 사용하면 너는 기도하다 응답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게도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죠. 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잘 사는지.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그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근데 그 이름이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출납 창구의 이름이 되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는 사용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마음껏 사용해라. 왜? 내가 죽고 부활했으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오순절 강림절까지 가는 동안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러면 마음껏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예수를 주다, 즉 주인이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이 300곳 이상이 넘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서, 특히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은 뭐냐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다음에 나중에 쓰여졌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란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예수라고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00여 곳 중에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100곳 이상이 그리스도 예수, 즉 구원자 예수라고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즉 인간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뀌어진. 그 다음에 요한의 이름을 바꾸는 것 쭉 보다가요, 결론적으로 어디 가서 봐야 되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점점점 있는데, 그러면 그 뛰어난 이름이 어떻게 되었느냐? 계시록 좀 보고 마칠게요. 그 뛰어난 이름이 계시록 1장에 가서 볼게요.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이 이름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제가 드리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7절 어떻게 이름 바뀌었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면서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의 이름이 바뀝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내 이름은 처음이자 끝이야. 할렐루야. 처음이자 끝이야 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 그러면서 3장 이런 데 가면, 3장 14절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 편지하라. 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요. 예수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 이젠 아멘으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즉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이루어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꼭 붙이시고 아멘을 꼭 붙이세요. 안 붙여도 물론 응답되지만 아멘 붙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멘이시오. 예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이냐? 아멘. 예수 이름을 갖다 붙여.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의 기도 모든 것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왜? 내가 그것을 위해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부활해서 천국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발전하다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17장에 하나만. 계시록에 보면 예수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 언제 계시록을 쭉 보시면서 예수 이름을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라졌네.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계시록 17장 14절에 가셔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더라. 이게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호칭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 중에 대통령, 왕 중에 왕, 모든 신의 신, 만주의 주, 최고의 명칭.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서 통솔